한 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반가운 얼굴로 당신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세월이 빨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우리 여기 반주자가 가지고 있는 시간, 그리고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똑같이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시간이 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낌은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느끼는 거죠. 제가 어저께 이렇게 봤더니 저희 집 감을 땄거든요. 근데 벌써 제가 음파에 와서 3번째 감을 땄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의 시간이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빨리 가버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정말 세월은 함부로 여러분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귀한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부흥에 저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뭔가 막 불을 받고 뜨거워지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점검을 좀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10월 19일 날 건강검진,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영적인 건강검진을 우리 해야 된다. 2년에 한 번씩 신앙 우리가 몸의 검진도 하지만 영적인 검진도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영적인 검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내 것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나오는 거라고 한다면 어느 종교나 다를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 신앙의 믿음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그거 점검하자.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진단받으신 분들이 꽤 돼요. 뭐 여러 가지로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고요. 자, 암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치료해요? 그게 내 인생이니까. 뭐 이러다가 죽어야지. 이렇게 운명 짓는 게 여러분 신앙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진단을 받았어? 그러면 그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지, 그럼 이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 붙잡고 한번 씨름해 봐야지, 한번 구해 봐야지.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태도인 거죠. 신앙은 여러분 운명이 아니고요, 그게 팔자가 아니고요, 신앙은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문제를 닥쳤을 때 그걸 보고 좌절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 한번 해볼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러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 안에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가 떨어지기도 하고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건강검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채 교회를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거 알려주려고 어저께 성경이 읽어지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전날은 마음판에 새기기 위하여 암송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전에는 땅을 갈아엎어주는 하나님의 역사 감사를 하자고 한 거죠. 그게 검진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교회예요. 그분들은 한 가지씩만 하면서도 축복받았다 그러는데 우리는 3가지를 다 하고 있잖아요. 이 분위기는 아닌데, 안 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건강검진의 핵심 3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다.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고 있으세요?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으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가만히 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죠. 은혜를 받았는데도 용서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화해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안아주지 못하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 그러고 있으니까 신앙이 자라질 못하는 거죠. 영적인 건강검진의 핵심은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손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안하다 얘기도 하고, 사랑한다 얘기도 하고, 용서한다 라고도 말하는 거죠. 그거죠. 왜? 건강검진의 핵심 네 번째는, 영적인 건강검진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추수감사헌금 여러분 제가 하라고 1년에 감사한데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돈 들어오는 게 몇 프로예요? 제가 뭐 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너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너의 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 영적인 검진을 하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지난주 10월 26일 날 비범한 인생을 살자.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시편 31편 1절 5절 그 다음에 후반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비범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제일 좋은 방법. 그래서 기억하시죠? 여러분 4월 달부터 제가 24년 4월 달부터 썼던 그 일기 첫 장. 근데 18개월 1년 6개월 동안 썼던 노트를 보여주면서 시작은 평범하고 일상이지만 그것이 쌓이면 놀라운 비범한 책이 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비범한 인생을 살려면 하루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루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 얘기를 했더니 이번에 전광 목사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하루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랬더니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작은 것부터 해야 된다 그랬죠. 조그만 것부터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감사는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감사가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평범함이 비범함으로 바뀌는 거죠. 인생은 여러분 평범함이 비범함으로 바뀌는 건데 그 비범함으로 바뀌는 시작은 언제냐? 오늘 그 일상을 귀하고 값지게 여기는 것이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지난주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야베스 이야기를 했어요. 야베스의 뜻은 고통, 고난 가운데 나왔다. 근데 그 야베스가 여러분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는 여러분들 귀중한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고통이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뀌었던 이유는 뭐냐? 야베스가 여러분 요걸 얘기했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알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래서 비범한 인생으로 가는 두 번째는 구하는 자가 되려는 거죠. 예수님도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너희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떡을 달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래는데 전갈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할 찬스를 놓친 거죠. 주시지 않겠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주시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구하라고요.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인생이 평범해서 비범으로 가는 거예요. 아프세요? 아프면 어차피 여러분 약 먹잖아요. 그럼 그 약 먹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시라고요. 아픈데 손 붙잡고 구하시라고요. 그런데 안 해. 기도 안 해. 구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비범한 인생으로, 탁월한 인생으로 어메이징 놀라운 그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말씀드렸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보아사.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에 있는 것 그 이상, 그게 뭐예요, 여러분? 초이성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주의 손으로 돕는다는 것을 경험할 때 주의 손으로,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데 주님의 손길이 돕는 거죠. 그때 여러분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거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여러분 3가지를 점검했잖아요. 내 감사 생활, 내 암송 생활,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했어요? 성경 읽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어저께까지 점검하고 오늘 이제 여러분 마지막 시간에 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뭘 부탁을 하느냐? 그럼 이제 그렇게 우리가 깨달았고 알았으니까 인생이 바뀌느냐? 아니요. 깨달아도 느껴도 내가 알아들어도 인생은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행동해야죠. 바뀌려면 순종해야죠. 바뀌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는 뭔가 작용이 있어야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22장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에 있는 이 내용을 믿지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저 그리고 우리 성가대원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저 위에 앉아있는 여러분, 그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목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꿈 없는 인생, 목적 없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꿈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꿈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꿈을 체념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다가 그 꿈대로 살아가다가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당해서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꿈을 부어주시고 그 꿈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번에 성경 공부 끝나고 우리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분의 삶의 패턴 중에 하나가 IMF 때 너무 힘들었대. 내 인생이 IMF 때 너무 힘들었대. 그것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그렇죠. 어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문제 때문에 힘들었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IMF가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1997, 98년에 일어났어요. 권사님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25년. 25년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97년, 98년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고 있다고요. 부부 사이가 엉망이 됐는데 그거를 해결하던 새롭게 하던 다시 하려면 25년을 살아야 되는데 98년의 패턴을 가지고 나는 그래서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이미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98년엔 그런 일이 있었어. 2019년, 20년엔 코로나가 있었어. 그러나 지금은 25년이야.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은팍교회를 위해서 저를 여러분들과 만나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을 때는 23년 5월 14일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있던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패턴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능력이 생기지 않는 거죠. 오늘 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라. 뭐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익숙한 땅,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안전지대, 그 익숙한 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꿈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안전지대, 익숙한 땅, 그 장소를 벗어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있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여러분 어디냐 하면 애굽 땅이에요. 성경에는요, 가나안 땅 전에 먼저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땅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장소를 벗어나야 돼요. 삶이 바뀌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소를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니.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 첫 번째. 두 번째,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갔다가 와. 두 번째. 세 번째, 남자들만 가서 예배 드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소와 양들을 여기다 남겨두고 가. 먹을 게 집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들을 다 놓고 너의 집, 너의 본토, 너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떠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장소를 벗어날 줄 알아야죠. 장소를. 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대체의학을 하는 사람들, 한의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건강해지려면 뭐 해야 돼요? 의자에서 일어나라고요. 소파에서 일어나라고요. 침대에서 일어나라고요. 일어나서 움직여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앉은 자리에 안주하고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바뀌기를 원한다. 움직이지 않아요. 모압 여인 중에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남편과 자식들과 함께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 동쪽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살았는데 두 며느리도 얻었는데 불행하게도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이요? 베들레헴이 풍년이 들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소식을 들었으면 가야죠. 가야 되는데 보니까 모압 여자 며느리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애기도 없는데 너희들 젊은데 나를 쫓아올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그냥 여기서 새로 결혼해서 살아라. 그랬더니 며느리 하나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다고요. 그런데 룻은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 내가 가야 될 것이고 어머니가 사는 곳이 내가 살 것입니다. 그러고 쫓아왔다고요. 모압 땅을 떠났다고요. 모압 땅을 떠났더니 그에게 뭐가 주어져요? 은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는 것에 그의 이름이 족보 속에 예수의 족보 속에 기록되는 축복이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장소에 앉아 있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아요. 내 아팠던 추억 건딘다고 내 어려웠던 거 건딘다고 그게 아니라 그거를 치고 일어나야 변화가 있는 거죠.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지대에 머물러서 적당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부흥의 은혜는요, 내가 피곤하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어렵지만 일어나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돼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봐도 돼요. 안 보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나 그것하고 달라요. 다른 거라고요. 저는 요번에 여러분 제 스스로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왜? 새로운 사람 세 사람을 만났잖아요. 전문인들을 만난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저 암송 목사님한테는 아산에 내가 내려간다 그랬어요. 아산에 내려간다 그랬어요. 전광 목사님은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원래 자기가 뉴질랜드 가서 살라고 그랬는데 못 갔대. 그래서 자기는 뉴질랜드 사는 사람이 제일 부럽대. 그래서 내가 뉴질랜드에서 살았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때부터 태도가 바뀌더니 부러운 사람이 내 앞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뉴질랜드 보내드릴게. 그랬더니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요 여러분 금요일날 제가 금요일날 아침에 전화했어요. 뉴질랜드에. 제 매제한테. 야 너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형님 말 듣고 요즘 감사훈련 시작 다시 했습니다. 그래? 야, 너 감사훈련하면 너 무슨 책 갖고 하냐? 형님이 평생 감사 갖고 하라 그래서 정광 목사 평생 감사 갖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감도 은혜 받아서 이렇게 흥분하잖아. 막 감이 떨어지잖아요. 막 뚝뚝뚝뚝. 예,
잘 들으세요. 아니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조는 게 축복이에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전광 목사가 뉴질랜드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내가 얘기하면은 가신대.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내년에 4월 달에 성역 30주년 때문에 연회에 와야 되니까 그때 형 나 소개해줘요. 내가 그분 모시게.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철원에 가서 제가 좀 어깨 딱 짚고 목사님 내가 뉴질랜드 얘기 됐어. 준비하셔. 기도하시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앉아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죠. 응? 신앙을 움직여야죠. 그냥 가만히 뭔가가 떨어지기를 원하면 안 돼요. 떨어지기를 원하면 제가 어저께 감 다 딸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라서 감 딸 때 하나 다 내비려 둬요. 그거 따지 말고 까마귀나 까치가 와서 먹게. 그래서 하나 남아있어. 그러니까 오늘부터 거기 가서 이러고 계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은 뭐냐면 나아가야죠. 안전지대에 앉아가지고 뭐가 되기를 원하면 없어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제가 지금 흥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부 예배 끝나고 나는데 집사님 한 분이 오더니 제 손을 탁 잡더니 목사님 제가 3일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3일 부흥회 참석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있대.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처럼 설교를 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대. 이게 뭐예요? 웃는 게 비웃는 거예요? 아니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뭐가 생겨요? 힘을 내야겠구나. 지지난주에는 어느 분이 오셔서 제 손을 탁 잡더니 나한테는 차마 말을 못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러면 목사님의 설교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은혜를 줍니까? 힘나잖아요. 알았어요. 내 딴 데 가서 에너지 다 쏟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나니까 그러면 내가 말씀을 더 묵상해야 되겠구나. 요즘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하루에 읽는 게 17가지가 돼요. 요즘요. 요즘 여러분 디모데서 제가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생명의 삶 플러스도 읽고요. 바클레이의 주석도 읽고요. 컴파스 바이블 스터디라고 하는 것도 다시 읽고요. 말씀 전하기.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불이 토해지는 걸 내가 느낀단 말이에요. 왜? 앉아있지 않으니까. 일어나니까. 제가 성가대 찬양할 때 제일 은혜 받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기도송, 축도송. 왠 줄 아세요? 그건 매주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하모니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요번에 성가대가 제일 잘하는 건 뭘까? 칸타타. 항상 쪼개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집에도 못 가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못한다고 그래서 남자들은 남으라 그러고 여자들 보내고 또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니까 그게 뭐예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노래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밥 맛있을 거예요. 왜 맛있냐? 여러분 밥하는 사람들이 농담이 아니에요. 8시 반부터 와가지고 밥하다가 일부 예배 와서 드리고 또 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 있어요 없어요? 좀 분위기가 그럼 뭐야 우리 거는 맛 없다고?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만큼 시간이 들어가고 애가 되면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지대에 앉아가지고 인생이 바뀌고 자녀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성적이 올라가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이기를 번하지 말고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시라고요. 애굽 땅에서 나아가라고요. 모압 땅에서 나아가라고요. 거기 앉아가지고 잘 될 거야. 하나도 안 돼요.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인생이 되려면 자기 뜻 그리고 자기 생각을 여러분 의지하고 거기에 여러분들 머물러 있는 한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게 너무 내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걷어주시옵소서. 십자가 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는데 아래서 야,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봐. 기분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내려와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를 모아가지고 못을 으아! 했더니 못이 뿅 날아가가지고 그 아래서 떠들던 사람들 이빨을 죄다 뽑아버리고, 그리고는 한 3번 낙법을 해가지고 촥 그래 내려왔다 어쩔래. 그러면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는 순간 내 구원의 문제, 권사님의 구원의 문제, 우리 교회 교인들의 구원의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먼저지 내 뜻이 먼저가 아니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경험했던, 내가 했던 내 전통,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 모세가 말이죠,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왕자인데, 애굽의 왕자인데 이스라엘 사람인 거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 사람이 말이죠, 일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 가가지고 너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모래에다가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도와주고 싶어서. 근데 들통났잖아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로 막 떠들어대는 바람에 살인을 한 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이 바꾸려고 해요? 왜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이 바꾸려고 해요? 왜 여러분 자식들을 여러분이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남편이 아니고 여러분 아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식인데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더니 100만이 넘는 인구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끌고 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두 번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뜻,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방법을 좀 내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난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답답한 사람이 저하고 같이 학교 다녔던 사람들, 맨날 이거 하던 사람들, 아직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난 그게 제일 답답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거 봐봐.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세상을 좀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되잖아요. 나만 옳은 거예요, 나만.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교회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나만 옳은 거예요, 나만. 안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너 민족을 이 하늘의 별과 같고,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같이. 요번에 방승기 목사 찾아가, 야, 니네 교회 이름이 성사? 뭐 성사냐 그랬더니 하늘같이 빛나고 바다의 모래 같다. 그래서 성사래. 우리 교회 이름 같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자랑을 하더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받은 약속이 하늘의 별과 같고 이 바다의 모래 같아질 거라.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누가?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받아들여가지고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그 이스마엘이 지금까지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을 시끄럽게 하는 싸움의 근원이 돼버렸잖아요. 내 뜻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지났는데도 그곳에서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데리고 내가 성지순례도 못 가잖아. 기도해요. 거기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죽기 전에 예루살렘 가서 봐야지. 비아 돌로소르사 그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지금도요 조그매요. 조그맣거든요. 근데 그 길에 장사꾼들이 쫙 있는 길이에요.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뭐 가끔 가다가 가이드 중에 웃긴 가이드는 십자가를 갖고 와서 누구 보고 들고 가래요. 아, 그럼 그냥 들고 가면 되죠. 이럴 때는 목사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럼 또 목사님이 또 십자가를 지고 앞에 가고 교인들이 뒤에 쫓아가면서 그 비와 돌로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웃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요. 그 땅에 가서 보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꿈이 10번 가는 거였어요. 근데 2번 갔어. 그러니까 8번 더 가야 돼. 빨리 적금 드세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꼬이고 비틀어지고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죽이는 걸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 한 번만 연습해 볼게요. 옆에 분한테 손을 꼭 잡고 막 얼굴 찌그리면서 하면 안 되고 그냥 부드럽게 넌 죽어야지 살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방법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게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2번째예요. 그거 하세요. 그거 하셔야 돼요. 3번째,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방법.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전지대를 벗어날 수 없어요. 행동하셔야 돼요. 행동.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왕이 주는 그 음식이 좋지 못하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음식이 아니다. 안 먹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요. 안 먹겠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건 끝난 게 아니에요. 안 먹겠다. 그러고 가가지고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말을 했다고요. 이거 이렇다. 이러니까 이렇게 해달라. 이러고선 얘기를 했다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안 먹었다고요. 그런데 이 황성주 박사, 요즘 그 생식도 나오죠. 그 황성주 박사가 옛날에 썼던 성서 건강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옛날에 국민일보에 연재했던 것들 모아놨던 오래된 책인데 요즘 그거를 좀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다니엘이 그때 고기 안 먹고 먹었던 음식들이 최고의 건강식이래.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졌다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죠. 행동을. 그냥 마음만 먹고 뜻만 정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발걸음으로 옮겨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들 저 다니엘의 친구들이 절해라. 울리면 이제 음악 소리가 울리면 그 가서 느부갓네살 왕 거기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그 풀무불에 던져서 죽일 거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절을 안 해. 왕이 불러. 니들 그러면 안 된다. 절해라. 살려준다. 그랬더니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아도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찬양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거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뜨거운 풀무불에 던졌는데 웬일이에요? 왕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몇 명을 집어넣냐? 3명밖에 안 집어넣는데 1명이 더 있다? 저게 하나님의 사자가 저들을 돕는구나. 그래야 여러분 경험하는 거죠. 신앙을 경험하는 거죠. 행동해야 신앙이 경험되는 거죠. 뜻을 정하고 안 먹겠다. 난 절 안 하겠다. 마지막에 다니엘이 여러분 그 수많은 그 신하들 중에 넘버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 다음에 넘버2죠. 왕이 됐는데 신하가 됐는데 이게 너무 질투하는 거예요. 저거 잡을 게 뭐가 있을까? 그냥 끄집어내려고 다 뒤져봤는데 털어도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달 동안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근데 그게 법령으로 떨어진 걸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열고 기도했잖아요. 노골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기도했다고요. 그랬더니 붙잡아가지고 다니엘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자들이 그렇게 배고픈데도 편안하잖아요. 같이 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행동해야지 역사가 벌어지고 행동해야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음파에 여러분들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까? 음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행동에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들 안에서는 인생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원수처럼 그냥 계속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안 봐. 용서 안 해. 화해 안 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뭘 주시겠어요? 맨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기도는 해놓고 넌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은혜가 오다가 마는 거죠. 인생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게 뭐 자존심이라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삼선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술 먹고 교회 와가지고 새벽 기도회 때 떠드는 사람 제가 붙잡아가지고 경찰서에 갖다 놨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우리 교인이야. IMF 때 망해가지고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섰는데 높은 꼭대기, 그러니까 높은 꼭대기도 한강 가서 자살해야 돼. 이런 데서는 안 돼. 올라갔더니 보이는 게 다 십자가더래. 십자가가 다 보이더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술 먹고 취해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 이왕 죽을 건데 기도나 한번 하고 가자. 그리고는 교회를 왔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온 거예요.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때 그 교회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괜찮으니까 떠들지만 말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나 이 교회 교인이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는데 잘 있다가 이제 우리 아버님이 담임 목사인데 설교를 시작하는데 떠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붙잡아가지고 멱살 잡고 둘이서 같이 이렇게 멱살 잡고 눕지도 않아. 너 안다? 나도 안다. 이러고는 끌고서 파출소에 데려다 놨다고요. 데려다 놨는데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전도사가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목사님 파출소에 누구 데려갔다며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가 또 저 학교 9년 선배요. 꼬박꼬박 존대를 하다가 아무도 없는데 둘이서 만나면 내 친구들한테 다 일러. 그럼 감리교회에서 목회 못해. 막 이러고 또 반말을 해요. 그러다가 사람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얼마나 웃긴지. 근데 이 전도사님이 머리를 써가지고 그 집 주변을 빙빙빙빙 돌면서 신방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난 그 집인지도 모르고 들어가서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고 딱 들어갔는데 그 술 먹고 나하고 멱살 잡았던 사람이 파자마 짜람으로 나오다가 저를 본 거예요. 이건 나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앉아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네가 잘못했다. 자존심이 허락질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네가 잘못했다. 그 사람은 절 보고 놀래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옷 갈아입고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거실에서 그가 나가는데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사람 바짓가랑이를 잡고, 왜 그러세요? 네, 미안해요. 그래도 그놈의 한량한 자존심이 있어서, 교인이 그래도 술 먹고 교회 오는 건 아니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깎으셨는지 그때 지금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화끈해요. 근데 그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말이 그렇게 힘들어요. 응? 남편한테 뭐 기침하지 마시고 헛기침하지 마시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미안하다, 고맙다, 야, 나 같은 거하고 살아줘서 너무 행복하다,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존심 때문에. 행동하면 변하는 건데 그냥 가 손잡고 나 때문에 너무 속상했지, 그 한마디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사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데 행동하는 신앙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끝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음파의 가정들이, 여러분의 삶이 여기서 끝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거 알아요. 내가 내 안전지대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 알고, 내 경험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알고, 그리고 내가 행동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되기는 왜 안 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왜? 복이 있으니까. 그 복이 어디서 오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로다.
날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조금만 더 갈게요. 철을 따라 작년에요. 우리 감나무 문제 있다 그랬어요.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감이 없어요. 감이. 근데 올해 엄청 맺혔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맺혔어요. 거기 크기도 우리 앞집에 감나무가 또 있거든요. 저희 집 앞에. 그 집 감 다 따가지고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거 보다가 이거 보면 대빵 커요. 진짜 커요. 그러니까 때는 여러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가을이 됐으니까 많이 맺혀라. 그래서 맺혀지는 게 아니고요. 때가 되면 철을 따라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어렵다고 조급하지 마시라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요 제 안에 확신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은퇴할 때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해줘야 될 말은 딱 하나예요. 목사님 이 설교를 못 들어서 어떡하죠?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은퇴할 때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이거 듣고 싶은 거 아니라고요. 이 말씀 못 들어서 어떡하지?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 능력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잎사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하나님께 잠겨져 있는 자는 담겨져 있는 자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거죠. 우리들의 삶에 그 푸르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먹자는 거예요. 다시 결론으로 돌아. 세 사람은 암송하고 감사하고 성경 통독하면서 막 축복된 삶을 사는데 대은팍교회는 암송도 하고 통독도 하고 감사도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하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 너무 축복돼가지고 오늘 이 부흥회 하느냐고 새로운 신자들이 많아서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은 줄 알지만 하는 분들은 뭔 소리인지 알잖아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때는 우리가 안 정해도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6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편 6절 시작. 예, 이거예요. 이거 하나. 이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인정받는 인생이 되죠. 인정받는 인생이 되죠. 요번에 암송 하는 박종신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우리 권 장로님이 이제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권 장로님하고 저하고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한참 얘기를 하더니 이제 권 장로님 차 따로 타고 가고 그 두 부부가 왔거든요. 그 목사님하고 둘이 오더니 앉아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장로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가 평안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늘 그래요. 그랬더니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저렇게 농담하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경우 처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로 목사님한테 달시경이라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아니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 좋아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나만 그냥 사는 거야. 나만 혼자서 짝사랑하고 사는 거야. 그분이 진짜 놀래서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를 그냥 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담대하게 나가려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생각의 안전지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여러분 자리의 안전지대. 행동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 주저하는 자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여러분 우리 이 25년 11월 12월 잘 마무리하고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그리고 36년에 제가 은퇴해요. 그때까지 한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신권사님이 아멘 안 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이거를 누리면서 여러분 한 분도 여기 앉아있는 분 저 은퇴할 때까지 돌아가시지 마시고,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죽으면 죽는 거야. 아셨죠? 돌아가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행복한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시다.